오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2서예요. 여러분들 요한 2서 이 말씀을 찾을 때 쉽게 찾으셨나요? 찾을 때 단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막 찾다가도 이게 어딨나 해갖고 1서는 그래도 3장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찾다가 여기 없네? 하면서 뒤로 가면은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찾기가 참 난해한 말씀인데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편지이지만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앞에는 요한 1서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진리와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핵심이 순종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이 진리와 사랑이 순종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단들을 대적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그 기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잘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으로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라. 그런데 이단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거는 에로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단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아가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한 책이 요한 1서였는데 오늘 읽은 말씀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연결이 돼요. 진리와 사랑의 문제.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 2서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편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장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속 시원하게 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정확할 것 같은데 나 장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이서의 저자는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요한인 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말이 나이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또 원로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 또는 성도 가운데 연령이 높은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로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장로가 요한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 장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이게 헬라어가 쓰였는데 여기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진다면 더가 앞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라는 말이 붙으면요, 아무런 장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장로 있잖아. 그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그 장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장로가 누구냐?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장로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쓴 편지다라고 해서 요한 2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바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본다면요, 첫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요, 부녀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신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누구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의 신앙의 자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자부심이 뭐였느냐?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런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부심이란 게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삶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인원이 얼마 되겠습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건물도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건물도 얼마 크지 않고, 조직도 무슨 부서 이런 부서들이 세분화됐겠습니까? 조직도 지금에 비해서는 엉성하고 형편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주님의 신부다. 이런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돈을 얼마 버는 사람, 내 학력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내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 출신이고,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 이런 기준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설명해주는 뒷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신부된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 삶이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사랑과 진리가 모두 나오고 있어요. 여기 13절밖에 안 되는 이 요한이서 책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고요, 진리라는 말도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사랑과 진리는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진리가 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또 계명대로 진리가 나오고 있어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순종을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순종치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치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순종치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냐?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바로 미혹하는 자가 나오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헬라어로 플라노스라는 말인데 속이는 자요,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탈선하게 하는 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나 극성이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유대 땅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상도 들어오고 페르시아 사상도 들어오고 이집트 사상도 들어오고 인도 사상까지도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다원주의거든요.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고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건데 왜 나눠? 다 얘도 좋다고 하고 이것도 좋다고 하고 쟤도 좋다고 하고 모두 좋다고 하자. 여기저기 좋은 것들 다 끌어다 모아놓은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또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느냐? 오늘날에도 다원주의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너네 그리스도인들, 너네 왜 이렇게 독불장군 같아? 너네들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서로 사랑하라며. 야, 그러면 뭐라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사랑 강조하는데 사랑으로 다른 종교들도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도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부처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라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자나 아무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네 서로 존중해줘야 돼. 이게 바로 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 위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인정해줘야지, 그래, 이해해줘야지.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씌어버리면요, 아무리 진리가 들려와도 이거 못 알아채거든요. 근데 다원주의는요,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 나를 믿는 것이에요.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왕이 돼버리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인간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플라노스, 미혹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사상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인간의 그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은 실제로 오시지 않았어. 이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우리를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무섭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요, 속이는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말을 우리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불쌍한 말이고요, 참 안타까운 말인 것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진리예요. 진리인데 여기 그리스도 교훈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교훈이라는 말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 안에 거하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실수가 없어. 참 교만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육신에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즉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요, 어려운 환경이 안 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도 안 걸린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와도, 질병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집에 이제 학창 시절에 돌아갈 때 3번의 유혹이 항상 있었어요. 3번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이 뭐냐?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싶은 유혹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오락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구월동에 하나 있더만요. 이제 오락실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오락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에 돌아간 길에 3개의 오락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돌아간 길에 첫 번째로 만나는 오락실이 우주 오락실, 두 번째로 만나는 오락실이 천사 오락실. 이름도 천사예요. 그때 뭐 문자 같은 게 삐삐가 유행했으니까 천사, 이렇게 숫자 천사였거든요. 천사 오락실. 그리고 3번째로 만나는 오락실이 금오 오락실. 제가 금호동에 살았거든요. 금호동 아세요 혹시? 금호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오 오락실. 이 3번의 유혹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 만나는 오락실 어디예요? 우주 오락실. 우주 오락실에 만났는데, 오락실에서 재미난 소리 뿅뿅뿅뿅뿅뿅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일부러 잘 들리게 하는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게 오락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딱 돌아가는데 이 우주 오락실 앞에서 발걸음이 잠깐 멈춥니다. 야, 저기 들어가서 한 판만 할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정말. 근데 근데 엄마가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내 발걸음을 다시 재촉합니다. 이제 가는데 두 번째 이제 천사 오락실 만나는 거예요. 천사 오락실을 딱 보고 나서 걸음이 점점 느려져요. 이제 오락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려지면서 저기 한 판만 하고 갈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 집에 가야지. 집에 가요. 근데 3번째로 만나는 건 금호 오락실인데 거기는 좀 그나마 나요. 2층에 있거든요. 보이질 않아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돌아가면 그래, 오늘은 이겼다 라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마냥 홀가분하진 않거든요. 집에 가면 굉장히 괴로워요. 계속 게임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나 그냥 게임 한 판만 하고 올걸. 한 판 정도 하고 오는 거는 엄마도 모를 수도 있는데 한 판만 하고 올걸, 게임을 그걸 못했네. 제가 억눌러 참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게임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학교 하루만 갑니까? 학교 맨날 가잖아요.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맨날 시련이 저에게 닥쳐와요. 유혹이 제게 밀려옵니다. 우주 천사 금호, 우주 천사 금호, 우주 천사 금호, 우주 천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금호. 이렇게 오락실이 이제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맨날 이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못 이기고 오락실에, 우주 오락실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딱 한 판만 하고 나오는 거야. 한 판 신나게 하고 나옵니다. 신나게 나와갖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천사 오락실을 만난단 말이에요. 한 판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한 판 더 해야 되겠어요. 한 판 더 신나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호 오락실,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신나게 한번 하고 오자, 실컷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죽었다, 엄마한테 크게 혼나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또 내가 신뢰를 저버렸구나,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도 괴롭고
저도 괴롭습니다. 이 육신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평안한 게 똑같이 오락실 앞을 지나가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야,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한 판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락실이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게 수천 개, 수만 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거 외에 예수님 따르는 외에는 괜히 시간 낭비고 괜히 아까워 버려요.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본질이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복잡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이게 영향을 주질 않는다니까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것이에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마귀가 나에게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는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자유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졌을 때 참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탕자는요, 아버지 떠나 사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 가서 살게 돼요. 먼 곳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재산을 흥청망청 다 탕진합니다. 재산 쓸 때는 좋았겠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친구들 만나고 파티도 하고. 근데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그 가뭄이 왔어요.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에 택한 일이 뭡니까? 돼지 치는 일 하지 않습니까? 돼지 치는 일 하다가 배가 너무 굶주려서 돼지 쥐염려미를 주워 먹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풍족한 양식을 먹었고 몸종들을 부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을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구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세요. 두 번, 세 번 기도했을 때 완전히 해결돼 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의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길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골목을 헤매다가도요, 길을 찾으면 가는 게 쉽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못 찾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뜻만 이뤄달라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는 제 뜻만 구했거든요.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이건데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나서도 괴롭습니다. 또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기도 제목 갖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한 달 기도해야 되냐, 1년 기도해야 되냐, 2년 기도해야 되냐,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앉아서 기도해야 되냐, 또 어떤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까,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묵상 기도해야 될까, 별의별 기도할 때 잡생각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또 기도를 해도 이 기도 금방 들어주실까? 설마 이거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옵니다. 이거는 안 들어주신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일어서서 해야 되나 앉아서 해야 되나, 감정과 느낌이 섞여버려서 복잡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때 힘만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도가 되어진 이 기도는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잖아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임을 믿어지기 때문에 의심이 없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참으로 믿어지고 진리로 믿어지니까 이 진리를 찾게 되면요,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강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가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여기 와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제는 무엇이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는 변치 않습니다. 나의 앞뒤를 호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죽음인들 무엇인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 가운데 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말씀이 요한 이서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단들을 말한 것이에요.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분명히 그들을 대적하라라는 말이죠. 배격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회하는 자임이니라. 이 당시에 중동 문화가 있거든요. 중동 문화는 뭐냐? 손님이 오면 무조건 잘 접대하는 문화가 그 당시 문화였어요. 문전박대하면 안 됩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맛있게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편의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단들에게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 사랑으로 이단까지 받아줘야 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럼 저 이단들 얼마나 불쌍해. 쟤들도 우리가 받아줘야지 라고 하는 움직임이 초대교회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돼. 하지만 진리라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자면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 이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또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혹하는 영, 이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진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고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을 왕따시키고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거부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매체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요, 얼마나 여과되지 않은 영상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생명길에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영상들, 이런 매체들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면 어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가 유익을 드리고 내가 한번 잘 돼보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외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적하고 거부하라, 명확한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 요한 2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원주의, 이단들, 우리를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야, 너네들 어디로 가면 어때? 우리 식대로 믿으면 되지. 또 어떤 길이면 어때? 어디로 나가기만 하면 되지. 또 누굴 믿으면 어때? 누구라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이고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2면이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누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믿었던 복음이고 목숨 걸고 지켰던 복음의 말씀인 것이에요. 로마 황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영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간적인 사상,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인생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를 생명길에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의 영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물리치며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